안녕하세요. 1월 26일 수요일 말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아이들도 완전히 감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그렁그렁했던 콧물도 완전히 다 낫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여러 환우들 위해서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머니의 수술, 아버님과의 관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남동생분, 그리고 언니의 암, 이런 여러 가지 아픔 앞에서 용기 내셔서 댓글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드라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라가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된 이야기,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늦둥이 이삭이 얼마나 이 집에 기쁨과 웃음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즉 오늘날로 말하면 돌잔치 같은 기쁨의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렸다는 표현은 희롱하다는 뜻도 있고 갈라디아서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광경을 하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고 말하죠. 사라의 말을 듣고 근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내보내라.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챙겨 하갈과 그 아이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나온 하갈과 그 어린아이의 갈급함, 그리고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위로하시죠. 또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을 쏘는 자가 되어 결혼하고 잘 살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한편 그랄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 함께 평화롭게 살자고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평화조약을 맺는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고 그 우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1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집안에 이삭이 태어난 기쁨, 그 뒤에 숨겨진 하갈과 이스마엘의 심정에 대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죠. 그런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전에 대를 이을 수 없을 때에는 이스마엘을 낳고 10여 년 동안 잘 살더니 이제는 놀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광야로 내치는 이 사실을 이스마엘이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엄마 하갈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자책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애굽 출신이자 몸종인 것이 이스마엘의 잘못입니까? 그리고 원래 이스마엘이 유일한 아들이자 장자이지 않았습니까? 동생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 자신이 받을 사랑과 관심을 빼앗기는 것,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꼬집거나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동생을 놀렸다고 그 집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가 되다니 이스마엘은 얼마나 억울하고 또 속상했을까요? 실제로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스마엘이란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스마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후에 그의 어미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났는데, 사실 광야로 쫓겨난다는 것은 그들이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도록 죽도록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고 이스마엘이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되자 서로를 바라보며 목 놓아 소리질러 우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2번이나 말씀하세요. 목 놓아 울며 소리 지르는 아이를 말이에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쫓겨남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작은 실수에도 너무나 큰 처벌로 인해서 억울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목 놓아 울부짖을 수도 없이 숨죽이고 살아왔던 그런 분들은 없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울며 떠는 이스마엘에게 우리 이렇게 말해줍시다. 이스마엘아, 그거 네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그런 사라와 함께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시고 너를 지켜주셨던 거야. 이스마엘아, 너는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기억하시는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 기뻐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는 기쁨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며 상심했을 그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억울하게 쫓겨났던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위로하시고, 그렇게 소리내어 울 수 없었던 지난 날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며 소리치는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땅에 상처받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